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 고민거리가 뭡니까? 역시나 코로나입니까? 네. 코로나 상황이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 겨울 대유행이 또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진작에 지금 방역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었는데 우리 창원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20% 이제 예배 제한을 받고 오늘 우리 찬양대를 보니까 스스로들 아예 스스로 알아서 폭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위험한 때,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한 이 고민은 온 국민이 다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또 전 세계가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재앙입니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너 제일 힘든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코로나 아닙니다. 얘네들한테 제일 힘든 거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잘 치르는 겁니다. 또 큰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지금 뭐가 제일 급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번 시합에서 내가 이기는 겁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이번에 사업 수주권을 따느냐 못 따느냐, 그게 가장 긴급한 문제겠죠.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승진 문제일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요, 이런 코로나와 같이 온 세상에 함께 풀어야 될 숙제, 또 우리 온 국민이 함께 풀어야 될 숙제, 사실 이런 것보다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더 급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해결해야지 되는 이 문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풀어야 될 숙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개인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서편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들 앞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출애굽의 지도자요, 광야 40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장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숙제는요, 이건 여호수아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한 40년 동안을 이곳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왔단 말이죠. 그들이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호수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 이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만큼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목이 곱고 저 교만한 백성들이 이끌고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큰 숙제를 앞에다 두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의 그 마음을 달래주는 내용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할 거야 라고 오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어떤 큰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결해야 하는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자기 불신, 또 자신감을 상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답은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모세 죽었어. 죽은 모세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어. 모세는 이미 죽었다. 더 이상 너는 모세를 의지하면 안 돼. 너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그 모세는 이제 없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너가 믿고 의지하고 너를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너 그걸 인정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일찍부터 자기를 수종드는 자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모시는 상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거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의논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거의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그들이 스스로 수고로이 고민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하는 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머리 두고 잘 곳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늘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의 문제를 자기들이 수고로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 본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멘붕에 빠졌겠습니까?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기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맡겼을까요?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루어냈으면요, 그는 신이 됐을 겁니다. 이미 그 전에도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신적 존재였어요. 근데 40년 그 지도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승리까지 거두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려하셨던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모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죽은 모세인데도 여전히 모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넌 절대로 지도자 노릇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극복해야 돼. 이제부터 그가 의지해야지 될 대상은 지도자 모세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그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상실이 있습니까?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잃은 그 상실은 여러분들이 그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썩은 통화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어쩌면 잃어버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상실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자, 아직 가나안 땅 밟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가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 모세가 된 것은 모세가 무슨 특별하고 모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모세가 모세 된 것은 그가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거야.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으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뭐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은요 정말 그 입을 쪼아버려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여기 미련 갖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아, 잃어버렸구나. 이거 이제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는. 상실된 건 내 거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뭐냐? 썩지 아니할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쓸데없이 썩을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너가 지도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는 한데,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내 인생, 내 삶을 살아내는 건 내 몫이란 말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거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인생의 몫이 있어요.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아가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경의 66권에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약속을 붙들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약속, 다른 사람에게 주신 약속 말고 나에게 주신 약속, 이걸 아직까지 내가 못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받아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씨름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하고 씨름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씨름은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하고 씨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갖고 씨름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져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씨름할 때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갈 때 그렇게 두려워하던 야곱이 당당하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자신감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나에게선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문제에 뒤통수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붙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중내산해하는 거죠.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근심거리도 염려거리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리라 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대요. 환난이 찾아올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꼭 약속해 줄게. 내가 스승을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길을 지도해 줄 스승을 숨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너희가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길을 잘못 걸어갈 때 내 뒤에서 말하는 이가 있을 거야. 그 길 아니야. 이 길 아니야. 너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모르고 우리가 막 헤매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등 뒤에서 바른 길을 지도해 준다면은 우리가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지금 내 눈앞에 아무리 불확실성의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있고 정말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뭐 도무지 이게 길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주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한 스승을 두어서 너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등 뒤에서 말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씨름할 겁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통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법칙 뭐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거죠. 너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것인가? 8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요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정말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 일하는 시간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쓸데없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근데 무슨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짬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 암송이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컷 난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암송하고 있으려면은 여러분 100번, 1000번을 내가 읽고 입술로 말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중에 성경 구절 400구절 암송하신 분이 계세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다 매일이라고. 성경 구절 400구절 암송하셨다니까. 그 왜 그럼 성경 구절 400구절을 암송을 했느냐? 이 장로님 꿈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내에게 성경 구절을 계속 읊어주는 게 이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인 권사님한테 그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좋을 때도 있는데 싫을 때도 있대. 좀 딴 얘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냥 차만 타면 성경 구절을 계속 외우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딴 생각 안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이 그냥 술술술술 나오고.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날마다 입술로 성경을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갖 세상 생각들로 그냥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은요 우린 죽어요. 죽어. 근심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걱정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날마다 묵상하고 쓸데없는 걸 날마다 암송하면서 살아가니까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하루는 방구를 끼는데 방구를 시원한 방구를 못 끼고 그날 지리는 방구를 꼈대요. 근데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AI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진이야 CCM 틀어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CCM을 탁 틀어줘요. 여러분 그거 써먹어 봤어요? 내 핸드폰에 그 기능이 다 있는데도 써먹을 줄을 몰라서 지금까지 안 써먹으신 거예요. 아니 진이야 뭐 해줘 요 말이 귀찮아서 안 하신 거야. 지금까지 한번 써먹어 봐요. 진이야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다 알려준다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근데 우리 아이가 그날 지리는 방구를 꼈대요. 근데 갑자기 진이가 대답을 하더래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웃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진이는 방구 소리만 듣고도 금방 응답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그렇게 깨워대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렇게 좀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응답을 안 하고 살잖아.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처음에는 웃다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맞다. 야 진이는 방구 소리에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그냥 흔들어대고 그렇게 우리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안 하고 살아가는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평상시에 말씀으로 채우고 살지를 않고 온갖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그 작은 소리에 우리가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1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영적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이런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기 두려움이 없죠? 의심도 없죠? 염려도 없죠? 관리들을 명령해서 빨리 너희 그 백성들을 두루 관찰하고 그들에게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흘 후에 떠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거야. 그러니까 식량을 준비해. 전쟁을 할 준비를 해. 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 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요?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큰 상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요.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요.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과 다시금 우리가 씨름할 수 있는 기회요. 영적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요.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남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